요번 3장 7절로 19절 말씀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이용이지 믿음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이용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온 장면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이유와 목적을 해결하러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유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하여튼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뭐 만지려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셨죠. 이제 제자들한테 배를 준비하라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게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은 물 위에 배에 이렇게 올라가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피하셔서 배를 타신 것이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왜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죠? 그 소문을 듣고 병에서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야, 이 줄 서라. 이거 오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딱딱딱 이렇게 하면서 낫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거예요. 피하셨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환영하시고 그래 잘 왔다. 너 이런 문제로 왔지. 너 여기가 아프지. 너 여기도 아프네. 뭐 이러면서 뭐 만지면서 고쳐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피하시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참 예수님 뭐 해도 너무하신다. 이 병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피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고침받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믿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러 나온 것이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죠. 내가 목적. 내가 병 낫고 내가 회복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다고 그냥 뭐 다 해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죠. 뭐 지인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판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이용할 때 예수님은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뭐 일 잘 풀리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그죠? 뭐 나와도 그냥 뭐 놀러 다니는 정도, 구경하러 오는 정도. 뭐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찾을 일이 전혀 없는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고 뭐 문화생활 하듯이 친구 만나러 오고 뭐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직장 상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면은 승진이 안 된다고 뭐 교회 다닌 척하고 같은 교회 나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뭐 여러분은 이럴 수 있죠. 뭐 결석하고 막 이러면은 자꾸 막 전도사가 전화하고 왜 안 나오냐 핍박하고 선생님들이 찾아가고 오늘 또 누구 뭐 가갖고 또 한 명 끌고 오고 막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무 그런 어떤 마음의 갈급함 없이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고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시험 봤더니 막 답안지 다 밀려 쓰고 바닥으로 막 추락하고 막 이러면 그때 가서 예수님 찾는 인생,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맨날 이런 찬송 부르면서 완전히 바닥을 맛본 다음에야 예수님 찾는 인생.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 될 때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교회 나오는 거.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변화되면 다행인데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근데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평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하면 되게 불편해요. 왜 또 연락했냐고 그러고 평일에는 좀 놔두지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 없으면 모른 척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에서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뭐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함께 하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고 이렇게 애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서는 아니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듯이 살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있고 믿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나오는 것이죠. 이용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좀 잘 다니세요. 잘 다니세요. 예수님 이용하러 다니지 마시고 제대로 다니시라고 제대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한다고 했죠.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한다고 했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서 자기 막 챙겨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라고 대접해주기를 바라고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서비스 받는 곳입니까? 뭐 여기가 무슨 뭐 공공기관, 뭐 주민센터, 뭐 마트 뭐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사무실에서 고난주간 핸드북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 중고등부과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 쓰실 거 이걸 이제 만드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총무님하고 그 총무 학생 민관이 있잖아요. 민관이하고 찬양팀들 이렇게 다 모인 애들 이렇게 불러가다가 그거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게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그랬더니 이제 뭐 표정들은 별로 안 좋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시키니까 이제 다 했거든요. 막 접고 뭐 스탬플러 찍고 그 책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좀 참여하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좀 시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좀 해버릇해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여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알지 지금부터 막 배째고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그러고 뭐 네가 해라 막 이러고 어제 점심때까지 우리 학생들 막 고생해갖고 그거 만들었어요. 한 150분가 170분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총 한 300구 정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다 집에 간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부목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전도사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교역자 4명이 바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역자가 4명이니까 좋다고. 4명이 작업하니까 자기들한테까지 일이 넘어오지 않아서 좋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참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 유아인 되는 줄 알았어요. 어이가 없네. 완전히 야, 참 여러분 부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들이 뭐 토요일날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하고 있었겠습니까? 교회 비용 아끼려고 그냥 인쇄소에 출판사에 그냥 해가지고 사면 되는데 그거 다 디자인해가지고 강도사님은 이동진 강도사님은 새벽 3시 저도 3시에 갔는데 3시까지 그거 뭐 디자인하고 출력하고 밤새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이야 뭐 놀러 가고 뭐 산으로 들러 뭐 이렇게 가는데 교육자들 다 교회에서 바쁘잖아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옆에서 거들고 뭐 도울 거 없냐고 물어보지 못할 망정, 그죠? 그게 할 얘기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도울 일이 있으면 굳이 누가 뭘 하라고 이렇게 좀 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좀 나서서 좀 할 줄 알고 도와주고, 그죠? 예배실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면 나서서 정리도 좀 하고, 뒤에 쓰레기통 가득 차 있으면 갖다 버릴 줄도 알고, 이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맨날 그런 건 뭐 임원이나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맨날 자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쓰레기 넣을 줄만 알고, 쓰레기가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이건 뭐 예배실에서 쓰레기통에 은혜 받아갖고 쓰레기가 충만하고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이러는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리에 가능하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리니까 애들이니까 너네는 가서 쉬어라 놀아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은 전혀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초등부도 아니고 뭐 애들이니까 너네 가서 쉬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예. 어른들이 애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뭐 왜 일하고 힘든 거 해야 될 때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려고 저 뭐 힘 없어요, 약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 그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좀 교회에 올 때 서비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서비스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온 이유 자기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 없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필요를 찾으려고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러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좀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이 중요한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명 세우셨죠. 12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이럴 때 또 이제 연필 한 타스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가 빠지고 그러면 이제 11명이죠. 거기서 또 이제 요셉이 또 빠졌죠. 그러면 이제 10명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전혀 또 이제 처음 듣는 표정으로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파라는 것은 가족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세우시는데 하필이면 12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라는 그 사도가 다시 포함돼서 12명이 또 되거든요.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렇죠? 12명의 제자로 시작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다고 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송탄영광교회 중고등부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도 하고 또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이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모이면은 뭐 학착같이 막 모이려고 하면서 교회에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빠질까, 안 갈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면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모이기를 좋아하는가, 누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이거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금방 진단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남학생들 학교에서 축구부 모임 한다면서요? 아주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다 스카우트 됐다고 그러고,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스카우트 돼서 어쩔 수 없다, 뭐 연습하러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 됐다고 그러길래 전 또 무슨 뭐 정식 축구 선수가 된다 그랬더니 뭐 반 대표, 뭐 학년 대표 뭐 이런 거라면서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연습을 가야 돼서 토요일 날 뭐 교회에 못 모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축구부는 3번인가 빠지면 뭐 이제 제명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교회 모임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안 와도 되고 뭐 그런 모양이죠. 제가 뭐 지금 뭐 축구부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하여튼 좀 학교 다닐 때 유난했던 그런 사람인데, 뭐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축구 모임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토요일 날은 뭐 그렇다 쳐도 만약에 그게 주의를 건드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모임에는 만사 제쳐놓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영적인 거, 교회 모임,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하면 빠질까, 안 나올까 이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중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애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전도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전도도 하고 하러 나가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에서 만나게 하신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게 하신 친구들, 또 특별히 친하게 관계를 맺어주신 그런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 이 3마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말을 가지고 꼭 한번 전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요? 불신의 귀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친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다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나왔을 때, 이용하러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피하시더라, 이것을 살펴봤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교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새벽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새벽이 안 되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좀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함께 있으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